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 먹고 마시자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아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3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뭘까요? 오늘 저는 아주 짧게 그리고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 때 낱말 공부할 때 왜 반대말 써오는 거 하셨잖아요. 해보셨죠? 왜 그렇게 하냐면 반대말을 알면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뭔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좀 거두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거두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가 있으면 깨끗이 씻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어느 날 주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으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그 소문을 좀 많이 퍼뜨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복음이 더 잘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느냐 말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당하는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병자를 고치시고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뭘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다음 날 사람들은 바로 이 기대에 가득 차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요점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떡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당장 그들이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떡, 구원,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건 아닌 거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측근이 12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수백 명의 제자 가운데 그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무리가 아니고 제자.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떤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장의 내 문제,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문제, 그들은 어려움이 오면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더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은 낭망하여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이게 과연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했을까요?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막힌 기적을 행하시고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왜요? 이 소문이 잘못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요 당장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알라딘 램프로 생각할까 봐 그러셨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적과 이 땅의 문제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내 모든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암에 걸려도 안 되고요, 자녀가 속을 썩여도 안 되고,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오해를 거두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들으며 이 오해를 하나님의 성령의 지우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다. 시작.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 우리가 장차갈 영원한 천국,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렸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죠.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암이 낫고 나면 몇 년 더 살겠습니까? 20년? 30년? 그리고 나서 만약에 죽어 끝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어리석게도요,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당장 오늘의 기적을 갈구해요. 이 땅의 떡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한계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잘못된 그 소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고 계세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잠시 이 땅의 안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이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누구든지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인생 이후에는요, 놀라운 세계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요,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감이 안 오니까 아멘도 잘 안 하잖아, 그죠? 안 살아봐서 그래 우리가. 근데 가면 영원히 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죠? 죽음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까? 곱하기 0이에요. 곱하기 0. 그러나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요, 이렇게 외쳤거든요. 우리 다 같이 바울의 감격으로 한번 외치듯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우리 외치듯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에 있는 나라다. 시작. 만일 하나님 나라가 저 영원한 영생의 세계라면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서 사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곳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고난만 받다가 어려움만 당하다가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차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서 벌써 시작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걸 깨달은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요, 위대한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다 준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기에 이 땅을 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니 방금 이 땅의 기적을 바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니 지금 이 땅의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니. 아니 목사님 그게 뭡니까? 뭐긴 뭐예요, 설교지. 네. 여러분 이 모순 같은 진리를 잘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단어들만 기억하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늘 괴로워.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이거는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삶이 힘든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울은 뭐 늘 행복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당한 거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한 고난과 거기다가 그럴 만해서 그래요? 아니요. 세상 표현으로 하면요 예수 믿고 인생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 좋은 스펙 가지고. 근데도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거는요 이 땅 이후에 올 거예요. 이 땅 이후에 삶 이후에.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한번 더 해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그날 일을요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잠깐만 뛰어나줘 보세요. 저기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거기 보면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대요. 우와 얼마나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저 말씀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천국을 가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머리로는 상상이 잘 안 돼. 여러분 잘 되세요? 네.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왜요? 안 가봤거든. 네. 사람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걸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요, 환난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바울이요, 그래서 이런 선언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에요. 암도 가난도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삶이에요. 오늘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더 가지려 하고 돈과 물질에 따라서 웃고 우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잖아요. 물질관이 달라야 되고요,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소망이 달라야 되고요, 인간관계가 달라야 돼요. 이 땅의 것에 목을 메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요, 암도 이겨요, 죽음도 이깁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가는지 몰라요. 그 죽음의 문턱을 아름답게 넘는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이 땅의 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히려 남은 생을 살아가지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약속 한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버린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뭐 문자적으로 실제로 버린다, 뭐 부모, 자식 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족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 봐. 가족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에, 다시 말하면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는데 이 땅에서의 약속, 그리고 내세에서의 영생. 이 영생은 그냥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상급이 포함된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받고요,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이건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1019쪽에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5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만 읽을 거예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자,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목을 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는 저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시고 계곡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 않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보호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주님 붙들고 살아갑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자고요.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세상 조건에 따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냥 죽을 것 같이 살다가 죽어서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그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죽을 걸 알고도 동일하게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헌신하며 이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환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장차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 어떻게 살겠니? 어떻게 살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물질 때문에 잠시의 삶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래? 아니면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이킵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쁨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는데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저희들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